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4장에서 8장은 성군 다윗, 다윗왕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 다윗왕 이야기는 처음과 끝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의 이야기는 주제별로 조금 묶여 있는,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무엘하서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의 사망 소식은 그때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북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실세, 사울 왕가의 왕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다 할 정도, 뭐 하여튼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쪽 왕이 죽었다는 소식 비슷한 거니까 얼마나 큰 소식이었겠습니까? 온 그 나라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이럴 때 이 큰 일이 터졌을 때 꼭 기회주의자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어, 이 레갑과 바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행동, 참 나라를 생각해 자기 안위, 자기 살길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 속에 살짝 이야기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어떻게 보면 몸에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자기 자리를 한결같이 지켰던 사람이 있다면 무위보셋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당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전에 아말렉 사람이 이런 적이 있었죠. 사울의 일부 몸에 입는 것들 또 머리에 쓰는 왕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은 가만두지 않았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각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이 청년들 두 명은 아예 헤브론 목가에 전시해놔 버렸어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예장을 해서 정식 예의를 갖췄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전부터 국민 여론 가운데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 근데 사울왕 눈치를 보고 그랬던 것 같죠. 또 그리고 또 더구나 도망자 다윗과 추적자 사울의 그 사이 이 이야기가 이 사건들이 사울이 가장 견제한 사람은 다윗이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사실 하게 됐겠죠.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었던 다윗을 못 죽이잖아요. 정치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하죠. 저 사람 매장시켜버리고 하죠. 성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뜨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 다윗과 사울 사이도 있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습니다. 맨 처음에 어릴 때에 사무엘에게 받죠. 그리고 나이 서른이 되어져서 유다 지파에게 받습니다. 7년 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다시 한번 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죠. 어, 유다 지파의 왕이라면 헤브론에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으로서 는 어디 있어야 되겠는가? 왕도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예루살렘을 택합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은 차지하고 거기 셈이 두 개가 있는데 기혼셈, 엔로겔셈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엔로겔셈은 유다 지파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여부스성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기로 해서 수도를 옮기는 거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성은 이 다윗성이라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 불리기도 하고 여부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해발 800m고 들어가기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진입하기가. 그래서 나중에 거대 제국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 와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결국 바벨론이 마지막 택한 전략은 말려 죽이기죠. 아예 그냥 밖에 끊겨가지고 계속 포위되고 포위해가지고 안에서 말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들어갔다간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 성 사람들도 다시 못 들어야 생각한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40년 왕이 있으면서 점령 못한 곳이 바로 여기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여부 산성 이름을 또 그 산이 시온 산이니까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며 이 시온 산성, 여부스 산성,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이곳에 살면서 아예 그 수도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인 국가의 수도 거기 이름도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다윗 왕으로 일하는 거죠. 이거 전략적인 이름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름이고 다윗을 알리는 방법이 있죠. 그냥 공개 알림 뭐 이런 계속해서 국민들의 이름에 인식시키겠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올 한 해 2025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고 계신 일들이나 또한 섬기는 교회들이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가정들이 그리고 모든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가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주변 나라가 두루 왕이 다윗을 쉽게 보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에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나라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상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네 명은요 밧세바를 통해 난 아이들입니다. 상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앞에 두 명은 상무아, 소밥은 일찍 죽었고요. 나단은 그래도 결혼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낳고서 일찍 또 세상을 떠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한 살한 끝까지 중에도 나이가 70이 넘게 그렇게 산 사람은 솔로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팔과 엘리소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합니다. 다윗이 이 다윗성 또는 뭐 시온산성 또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더더구나 좀 더 좀 번성했다. 강성해지다 그러면서 가족이 더 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첩을 더 두었다. 이 부분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하지 않는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의 아들에게 모범이 된 것 같죠?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 아버지는 이렇게 처첩 몇 명 두었는데 솔로몬은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두어버리는 그런 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뭐 찾으러 왔을까요? 다윗을 찾으러 어디서 봤냐 하고 찾으러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다윗 너 나와 우리가 네가 왕이라고 우리 밑에 신하였잖아. 아기스 왕 아기스 왕에게 신하였지 않습니까? 가드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하였으니까 시글락 자체가 그 블레셋 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네가 왕이야. 너 우리 밑에 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이 나가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진을 확실하게 딱 편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미 진을 견고하게 딱 자리 잡은 블레셋 그 군대에게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내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합니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들 신과 함께 했다가 그 신들을 버렸다는 거죠. 신들을. 그러면 신을 버렸다는 것은 전쟁에 대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두 번째, 다윗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치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진을 쳤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숨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을 확실히 이겨서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이당 때 블레셋이 감히 다이당을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기선제압을 해버린 거죠.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근데 그 블레셋을 다윗이 두 번이나 연습, 그것도 확실하게 대패 이렇게 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영역을 되찾았어요. 개바에서 개설까지 이쪽 완전히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더 영역을 넓힌 거죠. 확실하게 이긴 게 예, 확실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됩니다. 여부스 산성, 다이성을 그걸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가 드디어 안정돼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기초를 얻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레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려 하니 그 길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겨서 나라가 안정되자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국정 그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 실로. 그러다가 사울 왕 때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 땅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노비라고 불리는 그런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당 되니까 다이당이 머물러 있는 곳, 다이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이때 근데 새수레를 뭘 줘? 원래는 앞서서 모세오경에는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궤를. 근데 이걸 한 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 졌을 때 그 사무엘 이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 있잖아요. 그때 법궤를 빼앗겼었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가 돌아온 것이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죠. 그 역사적 사건만 기록하고 성경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 두 마리가 뛰어버리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이거 소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앞에 물건 소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우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법궤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법궤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소 두 마리가요. 역대 상서를 가보면 우사를 받아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궤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사는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가니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순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게 맨 처음. 신앙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거죠. 가드성 오베드돔 집에 옮겼습니다. 아, 그러면 오베드돔 보고 무슨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네가 당해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오베드돔은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석 달. 오베드돔이 기꺼이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한 겁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아마도 혹시나 누군가 그 집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웃사는 죽었잖아요. 옮기다가 하지만 보관하다가 오베드돔 좀 정반대의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사무엘 하서에서는 전반부 첫 번째 옮길 때 다윗이 춤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반부에는 없어요. 역대 물론 상서는 좀 기록이 다릅니다만 근데 여기 두 번째 옮길 때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더더구나 배 에봇을 입고 왕의 복장 아니고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예복, 제단 앞에 나아가는 예복 그런 예복을 입고 다윗 춤췄다는 겁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함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합니다. 이번에는 메어 왔습니다. 여호와 궤를 메고 6걸음 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다윗이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예식에 있어서 그냥 구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한다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다. 나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정식 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온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딴지거는 이 미갈이 있는 거죠.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춤추는 걸 보고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일단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게 들어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이고 이 국가적 행사를 마치고서 사은품까지 준비해가지고 뭐 사례품입니까? 답례품일까요? 답례품 하여튼 그런 것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가족의 대표가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에게 대표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물론 사울의 왕위를 정통 계승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미갈이 어, 어떻게 보면 왕후의 자리는 왕비의 자리는 미갈이 차지하고 다른 아내들은 비빈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된 거겠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좀 좋은 말 해주지. 들어오자마자 그냥 참 다윗을 하여튼 이거 좀 좋은 옷도 또 아니었겠죠.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뒤에 두고 자기 이거 기선제압 용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띠 놀리라. 하나님은 미갈 당신과 당신의 집, 당신 아버지 집, 사울의 집을 버리셨어. 그리고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출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그 정도 위치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계집종이 미갈 자신이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당신한테 그래도 내가 낮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문 앞에서 미갈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만시장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의 보복이 좀 잔인합니다. 어디 미갈을 그렇게 사랑해서 미갈을 이미 재혼한 미갈을 갖다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미갈과 다윗 사이가 그 다음에 어떠했는지가 여기 23절 한 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갈 어디 딴 데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두면서 다윗성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자식이 없었다. 그럼 미갈에게 다윗성은 감옥이었겠죠. 평생. 사무엘하서 7장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서 사실 이 이야기는 7장은 아주 뒷이야기 같습니다. 다윗 왕의 그 40년 왕의 사역 가운데서 후반기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면 다윗의 모든 원수라면 사실 그 애들 압살롬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이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도 찬성했던 일입니다. 왕이 하나님에게를 성막 천막이 아니라 정식 성전 신전을 만들어서 건축해서 거기 모시자. 찬성을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왕에 있는 때까지 맨 처음 성막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 400여 년, 500여 년 시간 동안 신전 만들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한 채로 그 성막도 많이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낡아져 버렸는데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 마음만 받을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건물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사탄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휘둘려서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으로 예수님 안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산다면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원히 거할 집을 지어주실 겁니다. 다윗이 하신 것처럼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 집은 하나님께 채우시던 집은 다윗 왕조를 말한 거죠. 다윗 왕조를 말한 겁니다만 우리에게 주실 집은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래서 다윗 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셨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셨죠. 근데요, 다윗과의 언약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그런 경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법궤야. 그 당시 아직까지는 법궤를 천막에 모시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때까지 거기에 거기 앞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 왕의 이 고백 우리 주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존재하신 신이십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출애굽 때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여기 기도 가운데서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다윗의 집, 자기의 가문도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자기 집안을 창대게 주시오. 뭐 자기 집안에 자손이 많게 해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죠.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경배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릎 꿇는 내 후손들 이게 하옵소서. 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원하셨을까요? 사무엘서 8장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전쟁왕 다윗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서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길의 사람은 아주 너무 잔인하죠. 두 줄 되었으면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압을. 한 줄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의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이거 북쪽이거든요. 북쪽 경계를 최대 확장한 겁니다. 다윗 왕가의 다윗의 나라의 최대 북쪽 경계는 여기 다메섹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니라. 북쪽 경계를 최대 확장한 이야기를 쓰고서 표현합니다. 이 문구가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곡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굿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업의 아들 하다데셀이 노력한 것들과 같이 드립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여기를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그리고 소바 왕 루업 여기는 소바 왕은 동맹. 어떻게 보면 주종왕이 비슷하게 동맹한 그런 거겠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남쪽 경계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남쪽 경계, 그게 에돔까지입니다. 거기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런 나라를 영역을 넓히고 국가를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왕의 통치의 최고의 두 기준이죠. 정의와 공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똑바른 기준이라면 공의는 국가 모든 행정, 국민들을 향한 정책의 기준이 되겠죠. 정의와 공의.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랍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정비되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다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은 앞서서 이제 나라 안정시키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법궤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맨 처음엔 정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춤을 추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어떻게 종이나 할 법한 일을 하는 왕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그거보다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 일입니다만 여기 솔로몬 하서는 사무엘 하서는 일부러 앞에다가 배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했던 것. 그리고 나서 전쟁 이야기는 사실 그 앞서서 다윗이 시작했을 텐데 뒤로 뺐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인생을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집을 지어간다면 주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이런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일하신 마음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러한 행보들, 아름다운 행보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오늘 하루의 거리를 아름답게 걷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